왕 고구마를 만드는 비결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고구마를 사람 머리통만하게 만드는 비결은요, 인공 비료를 많이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구마 밭에서 김을 맬 때 호미날로 뿌리에 자극을 주고요, 고의로 상처를 낸다라는 것입니다. 아물면 또 상처를 내고요, 그렇게 반복하다 보니까 고구마가 열을 받아서 그렇게 커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실례로 있는 얘기입니다. 상처가 오히려 자라게 합니다. 공격이 오히려 단단하게 만들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잘 성장하던 교회가 오늘 본문에서 처음으로 박해, 외부의 공격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복음 전파는 어렵게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정반대입니다. 그 공격에도 복음은 오히려 더 확장되었고요. 그리고 사도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한 증인이 됩니다. 나면서 못 걷던 병자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잖아요. 3장, 4장 이렇게 이어집니다. 많은 사람은 놀랐죠. 베드로의 설교에 영향을 받아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요, 종교 지도자들이 이 모습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함께 보고 있는데 교회의 정체성 그리고 사명이라는 관점에서 좀 다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박해를 통해 교회가 어떤 곳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어떠한 능력을 갖춘 곳인지를 보게 된 것입니다. 몇 가지 내용을 가지고 좀 본문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기독교에는 반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에는 반드시 반대가 따른다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본문은요, 초대교회 첫 박해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병자를 고쳤습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 모였어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예수님과 그의 부활을 전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별로 좋지 않았다 여긴 거죠. 싫어했습니다. 이들이 누구인지 좀 살펴보면 1절에 보니까 제사장이 나오죠. 제사장은요, 성전에서 제사하며 율법을 보호하고 또 율법을 어긴 사람을 처벌하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성전 맡은 자는 성전에서 벌어지는 모든 행위들을 감시하는 성전 치안의 우두머리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날로 한다면 일종의 종교 경찰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사도개인이 나오는데, 사도개인은 부유한 귀족 계층이었습니다. 로마와 결탁하여서 자리를 잡고 있던 사람들이었고요. 무엇보다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지금의 삶이 중요하다 여긴 거죠. 부활이 없으니, 앞날이 없으니 다른 세상을 바랄 이유가 별로 없는 거죠. 이들이 사도들을 가두고요, 다음날 신문합니다. 이 흐름대로 보면 이 성경은 이렇게 좀 기록돼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복음 전파는 끝났습니다. 근데 말씀은 이렇게 되죠. 4절 말씀인데요,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좀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4절 읽겠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3천 명이 믿고 또 5천 명이 믿고 점점 확장되고 성장하는 거죠. 사람은 갇혀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갇히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죠. 오늘 교회와 기독교가 여기까지 온 것이 그 증거라고 할 수 있죠. 복음의 진리가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요, 세상은 어느 편으로든 박해합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순교의 씨가요, 복음의 씨앗이 되어 교회는 성장해 왔다라고 역사학자들은 이야기해요. 믿음을 지켰고요, 순수한 신앙의 모습을 간직했고요, 교회는 점점 성장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 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묻게 돼요. 왜 이들은 박해를 견뎠고 그럴수록 더 기독교는 성장하게 되었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두 번째예요. 기독교는요,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다른 이름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2절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는 구절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실 때 이 구절을 좀 많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세상에 구원을 줄 수 있는 이름, 다른 이름은 없어요. 오직 예수, 오직 기독교, 오직 복음. 이 구절을 좀 더 원문에 맞게 번역한 것을 좀 보니까 이렇게 돼요. 잘 들어보세요. 어떤 다른 사람으로도 구원이 있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이는 우리가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하는 다른 이름이 하늘 아래 사람들 가운데 결코 주어진 일이 없기 때문이다. 결국 나면서 못 걷게 된 병자를 고친 능력이 예수 이름의 권세였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을 박해하는 이들은요, 자신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영적 병자와 같은 인생인 것을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 영적인 무지이고요, 불신앙이죠. 이튿날 잡은 사도들을요 가운데 세우고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5절에 관리들 나오고 장로들 나오고 서기관들이 나오죠. 그리고 6절에 보니까 대제사장이 나옵니다. 예수님 죽임 당할 때에 있었던 안나스가 있고요, 그의 사위인 가야바 대제사장까지 모였습니다. 이렇게 모인 집단을요 15절에 보니까 공회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가 좀 더 이야기해드리면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입법과 사법과 행정권을 가진 예루살렘 최고의 권위 기관이었습니다. 그 한복판에서 이들이 물어요, 사도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에게,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이 일이란 얘기는 못 걷게 된 자, 못 걸었던 그 사람, 그 병자를 낫게 하니 일으켜 세운 일,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분석하고 설교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에 대한 설교와 예수 부활에 대한 그런 이야기겠죠. 근데 이 질문 자체가 어긋나 있죠.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 의미를 베드로의 설교로 들었다면 마땅히 나야 할 말은요, 2장이 있었던 베드로가 처음 설교했을 때, 오순절 관련된 설교를 했을 때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나와야죠. 나도 영적으로는 나면서 못 걷던 그 병자와 같은 존재구나, 나에게는 구원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나왔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묻는 것은요, 도대체 누구의 허락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느냐예요. 권위 싸움이죠. 권위 싸움. 이것이 세상이 이제 기독교를 대하는 방식인데요. 기독교, 너희가 무슨 권위가 있느냐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그게 무슨 권위가 있느냐? 성경이 밥을 먹여주냐? 너희 기독교인들도 결국 죽지 않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 도전합니다. 베드로가 이 질문을 바로잡아 대답하죠. 병자에게만 착한 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름의 그 권세로 일으킨 일, 그래서 그 사람이 구원받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렇게 대답하겠다. 10절이죠.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름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죠. 권세는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부활의 능력입니다. 즉 예수의 이름과 부활의 능력이 이 사람을 걷게 했습니다 라는 말이죠.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 이야기죠. 오직 부활의 권세에 능력 있으신 예수님만이 참된 권위자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공회원들이 이 사도들을 미워한 이유가 또 있었어요. 갈릴리 하찮은 어부들이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정말 하찮은 어부들이 자기들의 안방 나와바리인 이 성전에서 병자를 고쳤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선포해요. 사람들이 그들에게 몰려서 남자만 5,000명이 믿게 됩니다. 자기들의 자리가 위협을 느끼는 거죠. 한편으로 이익을 보는 쪽이 있다면 다른 한편으로 손해를 보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그렇게 맞서고 있다는 겁니다. 성전에서 가르칠 권세를 가진 자는요, 권위를 가진 자는 제사장이에요. 서기관들이에요. 그리고 성전을 관리하고 돌보는 사람은 성전 맡은 자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사두개인 서기관은요, 율법에 대해 잘 안다고 정통하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예수가 부활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고요, 그분이 메시아다, 우리의 주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못마땅한 거죠. 게다가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고 이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되니 더 믿을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 초조해하는 마음도 있었다라는 거죠. 죄인의 본성은요, 당신이 죄인입니다 라고 들었을 때 아 그렇습니다 라고 제대로 대답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내가 무슨 죄를? 구원을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니 그분에게 나아가십시오 라고 얘기하면 별로 관심 없습니다. 무슨 예수가 내 인생을 책임져 준다고? 듣기 싫어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종된 적이 없는데 왜 자유를 얘기합니까? 근데 그들이 종이 어떤 종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는 죄의 종이고 마귀를 아비로 모신 죄의 종인데 너희 상황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구나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죄인의 특징은요, 죄를 짓는 것뿐만 아니라, 잘 보세요, 저와 여러분 죄인이잖아요. 죄를 좋아해요. 타락한 인간이 계속해서 죄를 짓는 이유가 있잖아요. 어둠을 사랑합니다.
아무도 없는 홀로 있는 가운데 죄 짓는 건 너무나 쉽잖아요. 그래서 10계명, 11계명 있다고 하잖아요. 들키지 말라. 들키지 말라. 결국 인간은요, 뒤틀린 왜곡된 피조물입니다. 그러면서 죄의 지배와 영향력 아래에 있게 되잖아요. 바울의 고백처럼 선을 행하고자 하는 원함은 있지만 그 행할 능력이 없어요. 살면서 많이 경험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아요. 정직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데 때론 남을 속이기도 하고요, 가족을 속이기도 합니다. 선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려 마음을 먹지만 때론 분노와 시기와 비난으로 사람을 대하기도 합니다. 연약한 인생이죠. 무력한 존재입니다. 그러면서 죽음과 무덤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요, 쓰러져가는 그런 생명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에 대한 전혀 준비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 아무 대비 없이 혼자 버려진 느낌을 가질 때가 있고요, 길을 잃고 일지할 데 없이 헤매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예수를 모르는 그리고 타락한 인생의 모습이죠. 현주소죠. 저와 여러분의 원래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구원이죠.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언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어떤 도움이 필요한 거, 어떤 개선 정도가 아니라 영혼의 해방이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회원들은요, 이 사람들을, 이 사도들을 어떻게 할까 고민했고요. 왜 우리 허락 없이 너희 마음대로 우리의 나와바리, 우리의 영역 안에서 이렇게 판을 치고 다니냐?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야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이 있고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죠.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시는 분이 이 자리에 있다라면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우리 영혼의 구원을 주실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삶이 힘겨운 이유가 있죠. 왜 힘겹습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힘겹고, 또 하나는 예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지 않기에. 그 이름 앞에 불신앙적 태도가 아니라 한번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분을 좀 만나보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만이 유일한 길일까요? 세 번째,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는데, 세 번째, 기독교만이 사람을 바꿀 수 있습니다. 복음만이 사람을 바꿀 수 있어요. 세상은 정치가 사람을 바꾸고 경제가, 때론 문화가, 교육이 사람을 바꾼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역사를 한번 보세요. 가끔 나아지는 것들이 간혹 보이긴 했어도요, 결국 영원히 변화된 적은 없습니다. 사람이 통째로 바뀐 적은 없습니다. 정치인 바뀐다고 세상이 달라지나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잖아요. 기호 1번이라 기호 2번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더 많이 얘기해야 될 거예요. 3, 4, 5, 6 뭐 다 똑같잖아요. 별 차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다 자기 이익을 위해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삶의 중심부터 변화시킵니다. 거기서 시작해서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곳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예수 이름의 권세요. 그래서 기독교는 내 인생의 어떤 첨가물, 부록 조금 추가되는 이런 얘기 아닙니다. 단순히 주일에만 하는 것 아니고요, 내가 가졌다 버렸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는, 복음은 사람을 철저히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시가 사장에 있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을요, 관리와 제사장, 사두개인이 붙잡아 가두었죠. 그리고 공회원들이 이들을 가운데 두고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리 허락 없이 너희 마음대로 성전을 이렇게 뒤집어 놨냐? 다시는 예수님에 대해, 부활에 대해 전혀 전하지 말라. 그런데 거침없이요,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합니다. 공회원들이 더 놀랐던 것은 13절인데 13절 보니까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들이요, 담대하게 말을 전해요. 너무나 말을 잘 전하는 거죠.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이란 얘기는 글을 읽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사두개인이나 제사장이 아는 정도의 율법에 대한 지식을 이들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배우지 못했던 사람들이고 어부들인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가? 왜냐하면 이들이요, 시편 118편을 인용하며 이야기하죠.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는 이야기까지. 이미 못 걷던 사람이 일어난 기적은요, 온 모두가 다 확실히 알고 있는 기적이었습니다. 상황이었죠. 그러니 소문이 더 퍼지지 못하도록 단돌이 하는 거죠. 제발 말하지 마라, 가르치지 마라,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고 전도하지 마라.
위협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하죠. 19절 말씀인데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너희의 말의 권위보다 더 위에 있다.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과 몇 주 전에요, 예수님이 가야바, 아까 나왔죠, 대제사장 가야바 안나스 그 집에서요 신문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무시무시한 살기와 위협을 느낀 가운데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야바 그 안나스 여러 공회원 앞에 또 섰어요. 결코 유쾌할 수 없는 기억이 떠오르죠. 그들의 시선을 다시 마주하고 싶지 않았는데 마주하게 됩니다. 근데 그 가운데 여러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어떻게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드로가 변화되었죠. 주님을 통해 회복되었습니다. 비밀은 8절에 있죠. 성령이 충만하여서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어요. 성령이 그의 정체성을 통째로 바꿔버렸습니다. 새로워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베드로의 설교뿐 아니라 그가 말하는 그 메시지뿐만 아니라 말하는 그의 자세, 태도에서 놀라운 인상을 받게 된 거죠. 학문 없는 범인 같은 그가 어떻게 담대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성령 충만이었어요. 성령이 용기를 주셨고요,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졌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니까요,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12절 같이 좀 읽을까요?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마땅히 할 말을요 성령께서 주셨어요. 종교 지도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도와 조직과 권위와 질서로 이렇게 통해서 전해진다고 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전해 너희가 전한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종교 지도자들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선포합니다. 사도들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었을까요?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보았고요, 그분의 가르침을 들었고요,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승천을 보았습니다. 죽음과 부활의 능력, 그리고 승천 이후에 보내신 성령의 역사를 다 보고 경험했던 것이죠. 그러니 예수가 과거에 있던 존재가 아니라 당시 사도들 안에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것을 경험한 거죠. 그러니까 유대 사회의 지도자들은요 마치 이들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이 보이는 거죠. 예수의 흔적 정도가 아니라 당장 눈앞에 있는 사도들이 예수처럼 보였다라는 거예요. 이들을 통해 예수님의 임재가 나타났죠. 왜냐하면 성령이 충만하니, 성령은 곧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예수의 영이 충만함으로 임해서 말씀을 용기 있게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싶은 열정이 생겨요. 내 안에 예수의 임재로 충만하니까. 예수로 충만해지고 예수로 포화 상태가 되니 흘러넘치게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되기를 전 소망해요. 그렇다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선 앞서 보았던 것처럼 8절처럼 성령 충만인데, 그러면서 20절에 보고 들었다라는 말씀을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들은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자들이죠. 그분의 말씀을 들었고 가르침을 받았고요, 기적을 체험했고 곁에 함께 있으며 지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나타난 것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베드로와 요한을요 용기 있는 담대한 증인으로 만든 거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자가 담대하게 전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어떠한 이야기보다 최고의 권위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독교는 우리가 취하는 무엇이 아니에요. 우리를 장악하는 능력이고요, 우리를 사로잡는 힘이고요, 우리를 다스리는 하늘의 권세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물어야 될 질문이 있어요.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그분을 나의 구세주와 구원자로 만났습니까? 고백하십니까? 내 삶에 예수가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 만남을 너무 신비한 체험으로만 규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체험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체험이 정말 중요하다면 성경에 체험해라 이런 이야기가 더 많이 나와야 되고요. 체험으로 가득 차야 돼요. 무엇보다 믿을 수 없는 내가 믿게 된 것이, 저와 여러분이 믿게 된 것이 최고의 기적이다. 최고의 체험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세상은 듣지 않아요. 어떠한 말에는 동의하면서도 결국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면 그 말에 대해선 거부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린다면요, 예수님이 경험한 거예요. 살면서 내 인생 가운데 주의 이름을 부르고요, 때마다 그분을 의지하고요, 죄를 짓더라도 다시 회개하며 돌이키고 예수 십자가 능력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을 경험한 자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 사랑을 알고 그분을 사랑한다 고백하면 예수님 경험한 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사건이죠. 영원히 변화되는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이전과 이후로 바뀐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죠. 베드로와 요한처럼. 예수님 죽고 났을 때 그들은 벌벌 떨고 두려워했습니다. 어부 출신으로 많이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보고 들었던 것을 거침없이 지혜롭게 말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했고요, 예수님과 함께했던, 경험했던 인격적인 경험을 통해 했다라는 거죠. 기독교는요, 사람을 바꿔놔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에게 좀 물어야 돼요. 질문해야 돼요. 기독교가 정말 나를 바꿔 놓았는가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었는가라는 거죠. 복음이 나에게 해준 일을 생각할 때 다른 이에게 내가 말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열정이 있는지, 그리고 기꺼이 복음과 예수를 위해 내가 죽을 수 있는지, 이 질문 앞에 저와 여러분이 내라고 고백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변화된 모습의 대표적인 것이 하나 더 나타나는데, 이것만 보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다음 주에 이 구절을 더 보게 될 거예요. 23절부터 31절까지 To be continue 되어 있죠.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의 노임을 받고 동료들에게 돌아갔을 때 함께 기도했던 내용인데요, 기도의 핵심 29절에 30절이에요. 같이 보시면, 같이 좀 읽어볼까요? 29절.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박해를 당했죠. 갇혔죠.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기도해야 되잖아요. 이 공격을 없애주세요. 저 무리들을 하나님 무너뜨려 주세요. 그런데 이들은요,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라고 구하지 않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전하게 해주십시오. 복음 전하다가 박해를 당했는데 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담대함을 주십시오라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전처럼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 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간구합니다. 병을 낫게 하며 표적과 기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라고 간구합니다. 결국 이 말은요,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그 구원의 이름, 복음의 능력 담대히 전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죠.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저의 기도를 좀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분명 인생이 너무 고단하고요, 죽음을 향해 가는 가운데 죽음으로 가는 그런 징후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질병이 있고 괴로운 일들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고난이 있죠. 환난이 있습니다. 그러니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을 우리가 하나님께 가져가는 게 맞죠. 의지해야 되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근데 관점을 조금 더 갖자라는 거예요. 이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전하는 통로로 좀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지금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데,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해 주시고 내가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길로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 반대와 박해가 있고 힘겨운 싸움이 있을 겁니다, 인생에. 근데 하나님, 나의 상황을 회복하시는 목적이요, 예수 이름이 영광받는 길임을 알고 그 이름을 단대히 전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구해야 된다는 거죠. 나아가 문제의 어려움을 놓고 간구하기 전에요, 예수 이름 안에 있는 그 구원의 능력을 담대히 선포하는 증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복음이, 기독교가, 성령이 사도들의 기도를 바꿔놨어요. 나의 중심 기도에서 하나님 중심 기도로 바꿔놓았습니다. 변화된 사람이 변화된 기도를 드리게 되는 거죠. 사람의 문제는 영혼의 문제죠. 중심의 문제죠. 힘들게 하는 자녀가 있습니까? 어려운 관계가 있습니까? 일어난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내 통제 밖에 있는 문제라고 여겨지고 힘겨운 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나를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복음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는 길로, 도구로, 복음 증거자로 하나님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내가 고치기 힘든 병을 앓고 있었는데요, 의사를 만나서 만약 의사가 약 처방을 했을 때에 그 약을 먹고 나았다고 좀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나와 똑같은 증상을 가진 사람이 지나가고 있다고 할 때, 내가 만났다고 했을 때 내 안에 만약 나를 살렸던 그 약이 주머니에 있다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약을 그 사람에게 건네야 되잖아요. 그것이 긍휼입니다. 그것이 예수 이름의 권세, 즉 모든 문제에 해답되신 예수님을 그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내가 만들지도 않은 약이 나를 살렸기 때문에 나는 그저 받은 것을 건네는 거죠. 내게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구원은 선물이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한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미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이 없다는 것을 알고 그 이름의 능력으로 살아났고 구원을 얻었다면, 그 능력을 경험한 자로서 보고 들은 것을 용기 있게 전하는 증인이 돼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변화의 모습이고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능력입니다. 서도에 말씀드린 왕고구마 이야기를 다시 한다면, 호미날의 상처가 오히려 고구마를 키웠습니다. 그렇듯이 외부의 박해가 교회를 더욱 단단하게 했고요, 담대하게 만들었어요. 이것이 멈출 수 없는 이야기죠. 다른 이름은 없으니 그 이름이 나를 먼저 살렸으니까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이름에 사로잡혀 예수로 충만하여 흘러넘치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입에도요, 이야기가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주간 예수의 이름 많이 불러보세요. 어려울 때, 힘들 때, 괴로울 때 능력의 이름 예수, 구원의 이름 예수, 그 이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무엇보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의 이름을 전파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 충만하게 거하시는 그런 복된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